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네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며 또 오늘 또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당시에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백성의 리더인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로부터 이러한 권위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무슨 요즘 말 하면 무슨 학위를 받았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누구 선생님 밑에서 어떻게 자랐나. 그래서 누가 이런 자격증을 줬냐 이거죠. 그래 예수님을 그들이 볼 때는 갈릴리에서 목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떠도는 그러한 한 청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본 것이죠. 누가 이런 일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안식일에도 일하며 또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처럼 행세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그럼 그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대묻습니다. 30절에 보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가 막히죠.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죠. 너희들이 사실은 죽게 내버려 뒀던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권위가 왔느냐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로부터라면 왜 그들을 믿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두었냐.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또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막 따라다니는데 백성들이 소위 말해 세례요한의 팬이 너무 많은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큰일 날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그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그 행하는 일을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또 가문으로 내려오던 그 종교적인 지위 또 세상의 권력과 결탁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권위를 다 돌려드리기 싫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겉모습, 즉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사실은 자기들의 안위와 평안과 자기들이 존경받고 권위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가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사실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든 말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안달이 나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맡겨 놓았는데 그 농부들이 일이 잘하나 못하나 싶어서 종들을 보내면 다 죽였거든요. 그와 같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포도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자기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서 일이 어떻게 됐나 지켜보려 하는데
그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이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예수님이 고도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결국은 예수의 그 죽음,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왔냐 물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백성의 리더인 장로들,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해서 로마의 손에 넘겨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면서 자기들의 누려왔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비유가 12장 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던 것, 그것을 종으로 비유하고 있죠. 마치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종을 때려서 보내거나 아니면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매맞고 순교당했던 것을 주님은 알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자기 것도 아니고 주인이 맡겨놓은 이 포도밭을 아들을 보내서 이제 결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속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면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임을 당하실지 예수님이 스스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 주인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장 8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시니라.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많은 나중에 군사들을 보내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줘도 하나님의 그 아들 또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만의 그 나라,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망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기독교의 역사, 또 우리 개개인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통이나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복음 앞에서 과감히 잘라내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포도원 농부와 똑같은 농부들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복음 앞에 열린 자세로, 또 믿음의 색깔이 좀 다르더라도 마음을 열고 또 그리스도 안에도 하나로 묶여지는 것. 그래서 이 그러한 복음적인 사고가 유연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죄하거나 비판만 하고 사실 생명을 해하기 오히려 쉬운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주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인정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권위,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 애쓰는 그런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못 알아봤듯이 우리도 오늘날 주님이 오셔도 못 알아볼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
정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